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그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주눅들게 돼 있고 두려움이 생기고 숨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담대함보다는 뭐냐면 죽음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은 이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무작정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 받느냐?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말씀. 그럼 또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도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도 읽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할 때 그 말씀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말씀을 풀어서 보이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이제 열정이 생겼다라는 거죠. 열정이 불러일으켜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왜 두려움이 생기고 왜 자꾸만 뭐냐면 주눅이 들고 시험에 들고 그러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심령을, 나의 중심을 단단하게 붙드시고 뭐냐면은 아주 호랑이도 때려잡을 만한 그러한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는 모습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볼 적에 뭐냐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더 참 사랑하고 싶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엿한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다 그러잖아요. 승천하셨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셨죠. 부활하고 나서 나타나신 거죠. 그죠? 그렇지만 승천하는 모습은 보여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되거든요. 본 사람. 그죠? 믿음의 역사가 그래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다는 게 이 육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시야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뭐냐면 이 지상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한 모든 영적인 비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게 보혜사 성령의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각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구속사역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세상에 또 알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진정한 그 죄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짓는 그런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죄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항상 뭐냐면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는 영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단의 역사고 무엇이 마귀의 역사고 어떤 것이 또 성령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거기에 분간을 하고 분별을 하고 뭐냐면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어떤 그 직분을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어떤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무슨 아주 유명한 성경학 그 박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와서 꼬인단 말이에요. 꿰어 가지고 여기가 진짜 말씀이 있다든지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뭐냐면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별이 없다 보면은 거기 가가지고 뭐냐면 인생을 털리는 거예요. 뭘 털리겠어요? 시간 낭비하게 되고 물질을 털리게 되고, 그죠? 물질을 헛된 곳에다 들이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어떤 단체에서 막 칼라풀하게 뭐냐면 인쇄를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막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경의 진리가 아닌데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또 이렇게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뭐냐면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시고 죄가 뭔지 또 의가 뭔지,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믿는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의를 덧입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죠? 자기 뜻대로 살아도 심판이 없다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냐면 심판이 있다 그러죠. 심판, 그죠? 우리가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예,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고 떠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죠? 또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나타나시면서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약속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더니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또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또 그 역사가 가짜가 아니구나.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그 듣던 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유명한 강연을 듣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런 거 100번 듣는 것보다는 정말 영적인 비밀을 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그걸 깨달을 때 나의 삶을 바뀔 수 있는 거지. 그죠? 같은 피조물인 그런 수준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2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죠?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뭐냐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인성을 알지만,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알지만은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뭐냐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저렇게 승천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뭐냐면 증인이 됐다라, 전파하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이적이었다는 거죠. 이적적인 그런 권능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말로.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은 성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두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몇 수십 년 동안에 경험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 육안으로 보았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뭐냐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의 삶을 뭐냐면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죠?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도 틀려지고. 그때부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보여요. 보여. 말만 들어봐도 벌써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53절 보세요.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죠?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능력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돼야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의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런 어떤 그 고집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그러한 그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나의 길을 추구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계시면서 두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네 힘으로 살 거냐. 그걸 우리가 빨리 감지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죠. 맡겨야 돼. 그럴 때 전적으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맡길 때 나의 삶을 바꾸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나의 삶을 고치겠다고, 그죠? 뜯어 고치겠다고, 그러한 뭐냐면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점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삶 전체를 하나님과 관련지었다라는 거죠. 관련.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한 뭐냐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에 수도 없이 뭐냐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삶의 길이고 이거 죽음의 길이고 이게 넓은 길이고 이게 좁은 길이고, 그죠? 이건 쭉정이가 되는 거고 이건 알곡이 되는 거고 이건 양이 되는 거고 이건 염소가 되는 거고, 이런 것을 전부 이것은 망하는 길이고 이거는 흥하는 길이고, 그죠? 이거는 복의 길이고 이건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끝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는 늦은 거죠. 늦은 거예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런 것처럼 부자는 그렇게 즐겁게 잔치를 베풀고 배설하고 그러면서 그냥 맨날 먹자판으로 살았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다 한 다음에는, 그죠? 육신의 죽음이 다 한 다음에는 뭐냐면 후회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뭐냐면 제자들이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거고요.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까지만 해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야, 저분을 의지하고 저분과 동행하면 그냥 어떤 신세계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는데, 막상 예수님이 아무런 그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으실 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서 이제 놀라는 가운데 또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후로는 이제 올바른 그런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망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를 섬겼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항상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씀의 기초를 깨달아야 돼요. 기초.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뭐 5년 다녔네, 10년 다녔네가 아니라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예수님의 영의 활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영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 자신을 또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죠? 이 제자들 마냥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우리에게도 지금 뭐냐면 그 제자들이 이제 생명을 걸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그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죠? 제자들은 복음 증거의 사역자로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라는 거죠. 그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 뭐냐면 목이 잘리거나, 그죠? 머리가 터지거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죽기까지도, 그죠? 죽음. 왜냐면 육의 죽음은 그 육의 죽음을 초월해서, 그죠? 영의 그러한 축복을, 상급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를 만난 사람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뭐냐면,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매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그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와 24시간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맛봐야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담대한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뭐냐면 부인했잖아요. 부인. 3번이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닭이 울을 때,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그죠? 닭이 울 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응? 네가 닭이 울 때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통곡.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주의 역사를 본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죠? 신앙생활을 힘있게 능력있게 하는데 나는 맨날 안진뱅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통곡을 해야 돼. 통곡을 해야 된다고. 통곡을 할 때 뭐냐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에서 비누를 벗겨주시고, 그죠? 우리의 막힌 귀를, 사단이 막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